자, 오늘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부에 계신 소수의 성도님들만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아마 모든 교회가 성탄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을 온라인으로, 성탄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라 보니까 마음이 좀 답답하고 또 힘든 그런 마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성탄절 예배로, 성탄 감사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성전에서 예배하고 다른 모든 성도님들은 필리핀과 또 한국을 비롯해서 아마 전 세계 곳곳에서도 이 성탄 감사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과 그 은혜를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새로운 소망과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가족들이랑 또 옆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 2020년 우리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나파여라. 영광 받을 왕예와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예와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 의로우신 예수를, 의로우신 예수를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된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이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뻐 찬송 영광을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 다시 한번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성전을 찾지 못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올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정말 환난과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 오늘 소망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통하여서 소망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성전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이들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여 이 시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인하여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성탄 감사 예배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또 이 교회 현장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놀란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오늘 이 시간 감사를 드려오니 주여 오늘 그 예수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비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고 또 체험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놀란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흩어져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성탄의 복음과 소망과 은혜가 오늘 고통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7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과 또 하나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교만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신앙인들로 거듭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떠나왔던 많은 영혼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어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이들마다 주여 그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하나님 정말 함께 지내지 못했었던 저희들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깁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양보하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간에 잃어버렸던 은혜들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란 역사가 이 시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늘의 길을 열어주셔서 성도들 다시 만나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을 잃어버렸던 성도들이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부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정말 버티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주여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믿음의 사람들 불러 모아주시고 믿지 않는 이들 많이 불러 모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마음의 답답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성탄 감사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보기 전에 오늘은 우리 성탄절 특송이 있는데 예년 같으면 우리 성탄 발표회도 하고 그렇죠? 성탄 이브에 성탄 발표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도 좀 많이 가졌을 텐데 올해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그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VIP 키즈 어린이들이 우리 성탄절 특송을 준비했어요. 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영상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또 편집하느라 또 우리 집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영상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 축하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어린이들 찬양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엄마들이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고생을 많으셨겠고 또 너무 예쁘네요. 우리 아이들 빨리 좀 만나서 또 함께 또 이렇게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또 이제 또 기회가 돼서 또 아이들 또 찬양 또 같이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하시느라 우리 집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편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일단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박수로.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논란의 중심 예수. 다시 한번 시작. 논란의 중심 예수.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긴 하죠. 2018년에 우리나라의 한 언론에서 세계의 종교 비율을 비교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료는 2015년에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지에 실린 프리서치 인구 통계에 의해서 당시 전 세계인들 중에 얼마나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015년에 이 통계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인구수가 늘어났으니까 좀 늘어났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70억에 이르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신의 존재를 믿고 종교를 갖고 있는 이들은 무려 84%나 됐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 9명 정도는 나는 신을 믿는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 그리고 난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두 명 정도만 안 믿는 사람이야. 한두 명 정도만 종교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기독교는 전 세계의 31%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대 종교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전 세계인 중에 3명 정도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슬람은 24%에 달했습니다. 나머지는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와 기타 여러 종교가 나머지 한 30%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와 이슬람을 합하면 무려 55%나 이르는데 이 두 종교가 완전히 다른 종교 같지만 사실 관계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그 종교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종교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종교를 3개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종교다, 신학자들은 아브라함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종교의 차이와 논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종교 세 개가 나눠지게 돼 있어요. 자, 유대교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직 메시아는 세상에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인인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예수는 메시아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믿고 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고요. 자, 그리고 이슬람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고 마호멧이 꾸란이라고도 얘기해요. 꾸란이나 코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라의 계시, 신의 계시를 전해준 마지막 사람이 바로 마호멧이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약 55%에서 60%가 믿는 아브라함 종교의 논란의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종교적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여러분 뭔가 어떤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는 어떤 역사의 중심이다라는 하나의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기원전을 BC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아는 내용이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세계를 BC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Before Christ, BC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원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AD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라틴어인데, 이 아노라는 것은 무엇뭐 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도미니는 주님의라는 뜻이에요. 도미네 그러면 도미나이 이거는 주님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해.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in the year of our Lord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님의 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보통 AD를 주후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후는 주전, 주후 이렇게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원래 아노 도미니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AD, 즉 아노 도미나이, 즉 주님의 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모든 날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 AD 안에 담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 몇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기 몇 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몇 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출생연도를 물어보잖아요.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떤 분이 저는 1975년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1984년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1990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자, 그거는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1990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주후 1975년에 태어났습니다. 뭐 이것을 말하는 게 바로 여러분의 출생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생연도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주님이 오신 이후에 1900 몇 년도 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이 됐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출생연도를 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몇 년을 얘기할 때 꼭 이렇게 주후 2020년 12월 25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좋은 의미죠. 자, 그래서 BC와 AD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출생을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스토리. 그래서 히스 스토리라 그래요. 히스 스토리를 바로 역사라 그러죠. 그 예수님의 스토리가 결국 역사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세계 역사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출생 연도에도 무슨 역사가 있어요? 예수의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의 출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후 몇 년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중심에도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후 2020년 12월 25일 이 시점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실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해답이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해답이다.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 원인이 있어요. 아무 이유와 원인이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신종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인들과 함께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박쥐로부터 그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지난 10월 13일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코로나19의 이 확산에 관한 방송을 하면서 박쥐 책임론 뒤에 숨은 인간의 이기심을 조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개발이라는 이유로 야생동물들의 영역을 지나치게 침입하다 보니까 동물과 인간의 접점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주로 동물들에게 나타나는 바이러스. 뭐 낙타라든지, 그래서 우리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바이러스인데 인간과 동물 사이에 접점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특정 동물에게만 감염되던 이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인간에게도 전염이 되는 바이러스로 발전이 된 거예요. 자, 그것을 과학자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방송에서 이 포르투갈의 포르투 대학 리카르도 로차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나와요. 자,
이번 불행으로 알게 된 중요한 메시지는 자연을 아프게 하면 우리도 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을 아프게 하면. 자, 그래서 올해 이 코로나가 퍼지면서 우리 인간들이 깨닫게 된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연과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그런 기회가 된 거죠. 자,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이 시작된 것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면서부터 인간에게 고통이란 게 시작이 됐어요. 그 화목을 깨뜨렸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상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노동의 고통, 그리고 출산의 고통, 질병과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징벌이었어요. 자,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 정혼한 이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나 호세아랑 같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다 똑같이 구원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름으로 지으라고 하셨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다. 이기 때문에 예수라 이름을 하게 하셨던 거죠.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고통과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여러분 어느 나라에는 뭐 백신을 몇천 명분을 몇억 개분을 뭐 10억이 넘게 뭐 이렇게 준비한 확보한 뭐 그런 나라들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백신을 뭐 접종하기 시작했다 막 이런 뉴스들이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런 보도들을 들으면서 도대체 우리나라는 이게 언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신만 맞을 수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성도들이 다 철수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 백신들 맞고 지금 들어오고 싶어하는 성도들도 계세요. 백신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도 다시 여기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잃어버린 일상들 이런 것들도 백신만 있다면 다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이라든지 감염되었더라도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만 있다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위태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코로나를 피했다고 해서 또 다른 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또 걸릴 수 있어요. 코로나를 피했어도 운 좋게 다른 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았어도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이 지옥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인 겁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병들어 죽어가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러 오신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치료제이시고요, 죄의 바이러스를 막아줄 유일한 백신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라는 것은 질병과 고통을 포함한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얘기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세주로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한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예수, 구원이란 뜻의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의 이름의 그 뜻이 뭐냐? 예수, 구원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구세주 또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의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잖아요. 자,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가정 속에 죄와 아픔과 상처와 곤란한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고민과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길과 진로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매일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서 먹고 살지 이런 것도 막막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육신이 죽었을 때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왕으로서, 그렇죠? 온 세상의 왕으로서,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냐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잖아요. 법적인 부부입니다. 단 1년 동안 정혼 기간을 갖는데 그때는 같이 안 살아요.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정혼 기간입니다. 법적으로만 부부예요. 1년 동안 법적으로 부부로 있다가 1년 뒤에 합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 있었던 전통입니다. 자, 그런데 법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즉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을 통해서 남자에 의해서 아기를 가진 게 아니라 성령으로서 아기를 가졌죠. 성령으로서 아기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으로서 아기를 가져. 그래서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고 요셉의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아의 첫 번째 이름은 예수였지만 두 번째 이름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제가 2013년 3월에 우리 세부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그동안 제가 주일날 교회를 비웠던 적은 2017년 한국에서 갑상선 제가 암 수술을 받으면서 빨리 그냥 수술만 받고 저는 며칠 내에 퇴원하고 그냥 빨리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비행기 타면 이거 수술비 이거 위험하다고 적어도 3주는 좀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못 왔어요. 못 오고 한국에서 제가 대기하다가 3주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비행기 타고 다시 오게 됐는데 그 외에는 제가 자리를 비운 적이 없어요. 주일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가 걱정이 돼요. 교회가 걱정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걱정돼서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물론 이 한두 주간 제가 없어도 우리 성도들 다 성숙하시니까 잘 지내실 거예요. 그 제 마음에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신방하고 중보기도하고 또 교회의 이 최종적인 책임을 맡은 자로서의 이 사명 때문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그게 안 돼요. 안 돼가지고 한국에 가서 이게 하고 올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홀로 둘 수 없는 건요. 그들을 돌보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든든한 힘이 되어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없다면 우리 어린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 유주 어릴 때 제가 부모님 없이 살았어요. 진이만 할 때 부모님 없이 살았어요.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막막하죠. 막막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이기 때문에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연약한 우리들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척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사업장 문을 닫은 분들도 계시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 속에 있기도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괜찮지만 우리 요즘 매일 온라인 기도회를 요즘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할 때는 또 괜찮지만 홀로 있을 때는 불현듯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되게 할 만한 어두운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성탄절 2부와 성탄절을 중심으로 또 하루 이틀 있고, 또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온라인 온라인 녹화도 준비해야 되고, 다음 주도 또 그래요. 다음 주도 또 그러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잠시 쉬어요. 기도회를 잠시 쉬는데 다음 주까지 신년 첫째 주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쉬게 되는데 한쪽에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기도회 안 하고 또 이렇게 있으면 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로웠던 일상을 잃어버리고 오늘이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경우는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대면 예배가 다 금지가 되어버렸어요. 아예 그냥 이 필리핀 상황이 지금 더 나은 상황인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아예 대면 예배 자체가 금지된 상황이고요. 뭐 5명 이하, 4명 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그 이하만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녹화하고 뭐 이런 것만 가능한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한국 전쟁 이후로 이런 일은 아마 처음 지금 겪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서 오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록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 비밀과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없었다면 여러분 골방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곳이 얼마나 좀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소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거룩한 성령으로 믿는 자들 안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는 예수의 이름 앞에 여러분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들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 또한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든 시련과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인 10절에서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 사도는 자신과 전도단 일행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던 기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의 이유가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믿음의 단련을 하셨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아니, 건물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디서든 예배하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전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여러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훈련받겠어요? 그걸 철저하게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할 예배자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기간들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엄청 단련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 나를 믿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생하고 다시 재기할 부활의 주님을 너는 믿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의 이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건지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믿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처해 있더라도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도 건지셨고요, 지금도 건지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시련과 환난에서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 끝난 것 같죠? 다 끝장난 것 같죠?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다시 살리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망한 것 같지만 예수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부활의 인생으로 살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해답이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입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망한 것 같고 다 잃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 구원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케 하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정말 예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도 살리시고 이후로도 우리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큰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걸 소망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련과 어려움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다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성탄절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을 도하여서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걷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성탄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 망한 것 같고 다 잃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도 살리시고 이후로도 살리실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들마다 이 성탄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소망과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 그렇게 끝장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다시 너를 일으킬 것이다. 나는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놀란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 특송인데 봉헌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 부엘사바 온라인 중창팀에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준비한 우리 성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산과들이 깊어서
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중창팀에서 또 이렇게 성탄절 또 봉헌 찬송으로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상 편집된 걸 보니까 그 크리스마스 하면 눈이 이렇게 내리잖아요. 우리나라 화이트 크리스마스 생각하는데 필리핀은 따뜻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저기 찬양하셨던 우리 김주희 집사님은 하얀 목폴라에 그 편집된 게 눈이 내리는 거 보니까 진짜 한국은 겨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중창팀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가 예전처럼 성탄 발표회도 없고 또 성탄 새벽송을 우리가 했는데 성탄 새벽송도 없고 우리가 성탄절 예배만 이렇게 지금 드리게 됩니다. 좀 아쉽지만 우리 내년을 기약하면서 올해 배운 게 있다면 이게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우리 일상의 삶들이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아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게 되면 더 사랑하고 더 섬겨주고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또 예배를 더 귀히 여기고 교회를 더 귀히 여기고 이런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드렸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목요일날 송구영신 예배로 이렇게 또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송구영신 예배는 저녁 8시에 지금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특별한 상황이 지금 11시까지가 통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모여서 예년보다 조금 빨리 좀 끝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낮에도 할까 뭐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저녁으로 약속을 잡았는데, 일단은 31일 날 목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를 할 테니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그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기도회는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좀 잠깐 쉽니다. 잠깐 쉬고요. 1월 첫째 주부터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요,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헌금 기도와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만배상에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는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구 은혜와 진리 대신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 넉넉하게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받으셔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배로 갚아주셔서 우리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손대는 것마다 형통케 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선한 부자가 되어서 선한 일에 부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